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이 책의 부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이나 책 안티크리스트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텐데,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저주하면서도 불교에는 무척 우호적임을 알아채셨을 겁니다. 니체가 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페르시아의 유일신교인 조로아스터교 교주 차라투스트라를 등장시켰던 것일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인류 최초 유일신교 창시자인 차라투스트라가 신이 없음을 깨달아 차라투스트라를 모방한 그리스도교에 허무함을 던져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당연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뒤에 불교 윤회와 거의 흡사한 영원 회귀에 대한 가르침을 던지게 됩니다. 당연히 차라투스트라의 이야기와 생각이 곧 니체의 생각입니다. 결국 개신교 목사의 아들인 자신이 그리스도교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원조였던 조로아스터교 교주를 데려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만든 겁니다. 부제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없는 책이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글이지만 이미 신에게 현혹된 강신자들은 절대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물론 평상시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쉽지 않은 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처음 등장하는 글이자 니체의 기본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3가지 변화에 대하여라는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호님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를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3가지 변화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3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내면에 외경심이 깃들여 있는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그 정신의 강인함은 무거운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그대 영웅들이여,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내가 짊어지고 나의 억센 힘에 기쁨을 느끼게 될 가장 무거운 짐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묻는다. 자신의 오만에 고통을 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이 승리를 부과할 때 그 일로부터 물러나는 것,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기 위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깨달음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하면서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병석에 누웠으면서도 문병 노는 자들을 돌려보내버리고 그대가 돌려주고자 하는 말을 결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우정을 맺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혹은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유령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 유령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가득 짐을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낙타는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온순한 짐승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나는 해야 한다는 체념 어린 복종이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그의 삶을 지배해온 절대자 신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신을 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위안은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며 저 멀리서 보상이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천상의 낙원입니다. 신과 같은 절대 권위 앞에서 내세의 보상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것 등 온갖 외부 권위와 명령에 복종해 자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사는 위존적 인간을 바로 낙타로 비유한 것입니다. 낙타는 타율적 삶을 살 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미숙한 단계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낙타로만 머문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정신은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마지막 주인, 최후의 신에게 대적하려 하며 승리를 위해 정신은 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려 한다.
정신이 더 이상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한다. 너는 해야 한다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정신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그것은 그늘 짐승으로서 그 그늘마다 너는 해야 한다. 라는 명령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천년북은 가치가 이 그늘들에서 빛난다. 그리하여 모든 용들 가운데서 가장 흰색 용이 말한다. 사물들의 모든 가치, 그것은 나에게서 빛난다. 모든 가치는 이미 창조되었다. 모든 창조된 가치, 그것이 바로 나다.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원한다라는 요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용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정신에 있어서 사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체념과 외경심의 짐승으로 말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이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사자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권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은 인내심 많고 외경심을 가진 정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소득이다. 참으로 그 정신에게 있어 그것은 강탈이며 강탈하는 짐승에게 주어진 일이다. 정신도 한때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정신은 가장 신성한 것에서도 미혹과 자의를 찾아내야 한다. 그의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강탈해내려면 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강탈을 위해 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낙타의 정신은 사자가 되어 자신의 세계와 삶을 되찾습니다. 초월적 신앙과 형이상학적 이념 따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낙타라면 사자는 그런 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자로는 무신론자와 종래 도덕의 굴레를 벗어던진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된 정신에게도 할 일은 있습니다. 신과 신의 그림자와 일전을 버려 모두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자는 자유롭고 거칠 것이 없긴 하지만 아직 예속에서만 해방된 소극적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자칫 낙타로 돌아가 옛 주인을 모시며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 예속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그렇다. 창조라는 유희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아이는 순수하며 정직합니다. 거짓 신앙이나 이념은 물론 복종해야 할 그 어떤 권위도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첫걸음으로써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할 뿐입니다. 인간 정신이 변화를 통해 올라야 할 최고 경지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 중에 최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주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세 단계 변화에 대해 말했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었고 낙타는 사자가 되었으며 사자는 아이가 되었는가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때 얼룩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얼룩소는 붓다가 편력 과정에서 들렀던 도시 카마자달미아에서 유래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그의 첫 가르침을 이 얼룩소에서 일단락짓습니다. 이후 성직자와 정치인 학자 등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직자들에 대하여의 일부 내용입니다. 성직자들이 지은 오두막들을 보라. 그들은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그들의 등불을 교회라고 부른다. 날조된 빛이여, 후덥지근한 공기여, 이곳에서는 영혼이 드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말고는 달이 그들의 신을 사랑할 줄을 몰랐다. 그들은 시체로 살고자 했고 자신의 시체를 검은 옷으로 감쌌다.
그들의 설교는 아직도 신체 안치실의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참으로 그들의 구세주들 스스로가 인식의 양탄자 위를 걸어본 적은 결코 없었다. 이러한 구세주들의 정신은 빈틈투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빈틈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그들의 망상을, 즉 빈틈을 메우는 대용품들을 채워 넣었다. 그들의 정신은 글리을의 동정심에 빠져 익사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동정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또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 표면에는 언제나 커다란 어리석음이 떠돌았다. 그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의 양떼를 몰아 그들의 외나무다리 위로 건너가게 했다. 마치 미래로 이뤄지는 단 하나의 외나무다리만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가는 길에 핏자국을 남겨놓았으며 어리석게도 피로써 진리를 증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피는 진리에 대한 최악의 증인이다. 피는 순수한 가르침조차도 중독시켜 마음의 망상과 증오로 변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일부를 옮겨보았습니다. 저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정동호님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캔디맨의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